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연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길지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언약서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어서 2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며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고생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이 무교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전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로 제정된 유월절은 출애굽 당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양고기와 무교병, 쓴 나물을 먹었고요.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의미와 먹는 음식이 다른 각각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점차 두 절기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후대에 가서는 하나의 출애굽 기념절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유교절, 무교절이 혼용되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수학의 절기를 뜻하며 밀 같은
밭 곡식의 첫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맥주절을 지켰기 때문에 7일씩 7주를 세웠다고 하여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날로 따지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나아가 이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날은 6월절 다음 날이었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즉 맥주절이었습니다. 이로써 맥주절은 수확의 절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히브리어로 수확을 모으는 축제라는 뜻인데요. 이 절기에는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등과 같은 가을 열매의 수확이 중심이 되었으며 유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기쁨과 더불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공급하여 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 찬양으로 수장절을 지켰고요. 동시에 출애굽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기념하여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 3대 절기는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한편 또 추수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둘 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도우심 덕분에 가능했고요. 곡물의 자람과 추수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밭에 나가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린다 해도요, 정작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도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저들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과 수장절에 진정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라거나 재물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풍요와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하고자,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예물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드리는 부담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시작된 언약서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론 부분에서 언약서에 기록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앞서가는 은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앞서가는 은혜. 제가 본문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휘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과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들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군사적인 우월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시며 왕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과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광야에 길이 나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라는,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승리를 맛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며 또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시작되었던 언약서를 결론 내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과 순종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증명된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오늘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허무시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